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한계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꾸 갇히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적인 것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나가고 있는데요. 짧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신학적인 것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짧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축복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날짜로 사흘이 되는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몇 분의 여자가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주님은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요.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예수님의 그 시체에 뭔가 또 이렇게 그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몰약이나 향품을 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 돌을 누가 옮겨줘야 될 건데라는 생각, 또 로마인들이 지킬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누가 시체를 옮겼어, 주님의 시체를.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고, 둘 다 달려와서 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 뛰어간 겁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랐는가 봐요. 막 달려간 겁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딱 구부려서 이제 이렇게 무덤을 보니까 세마포가 탁 개어져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덤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이 들어가 보고 무덤에 뭐가요? 시체가 없는 걸 이제 알고, 없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뭐라 나오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있고 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갈로 해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내일 우리가 볼 성경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썼잖아요. 썼는데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그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봤던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인들이 그 책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많은 종교서적들은 100,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100년이 훨씬 넘고 나서야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 동시대에 바로 100년이 되지 않은, 채 50년도 되지 않은 그 안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를 썼다면 절대 자기들의 목숨을 그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진짜를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썼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분문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왜?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오늘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면 끝난다고 믿는 한 사람, 그래서 다른 것보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기도들을 해봤지만 이거 다 하라고 딱 주시는 응답들보다는 어떨 때는 한참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바로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쭉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딱 확신되어지는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요, 응답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더 말씀 속에 또 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연한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목회자가 사도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가 막 커지니까 여러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와 갈등이 또 다른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 제목을 바꾸면 하나님의 신호를, 이게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보게 되면 큰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라는 쪽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이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요,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분명히 이 현장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속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난 참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속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이 갱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더 목회자다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져서 중직자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그게 갱신되는 거죠. 참빛교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갱신 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응답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오늘도요,
난 답 낳는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까? 갈보리산의 그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딱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상관없네. 속을 필요 없네. 그 어떤 유혹도 상관없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상거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 이 세상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지혜 충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운동들처럼 진짜 우리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나와 상관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속에 말씀과 상관없고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들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응답받는 당연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